할렐루야. 3월 17일 새벽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그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3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아멘. 오늘은 나의 계획표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하늘 양식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크든 작든 계획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하루의 계획부터 일주일, 한 달, 1년, 더 나아가 평생을 구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상한 대로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여러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몇몇 바리새인이 갑자기 예수님을 찾아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조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위하는 척 말했지만 이는 사실 예수님의 계획을 중단시키려는 간교한 술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방해 앞에서도 의연하게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진면목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헤롯의 계획은 충분히 위협적이었지만 예수님께는 상황과 환경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삶의 목적, 즉 사명이었습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떤 장애물과 위협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진면목은 위기 때 드러납니다. 위기를 만나면 어떤 사람은 숨고 어떤 이는 도망가며 쉽게 타협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위기 때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사명에 더욱 집중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위기 앞에서도 의연하게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인생 계획표를 잘 수립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본다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의 길을 매일의 삶 속에서 계획하고 실천해 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길까지 가셨고 결국 인생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서 인생을 바꾸려고 합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거나 환경과 조건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에서 사명을 찾고 사명을 이루는 것이 바른 인생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사명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위기의 상황에서 나의 계획표를 하나님의 시간표로 만들어가는 사명의 인생이 됩시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갑시다.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나의 계획표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실 때 헤롯의 음모에 대해서 대응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탄생할 때 어린아이들을 죽였던 헤롯은 아니고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의 그 헤롯은 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라는 그의 아들인데, 헤롯이 죽은 다음에 그 네 지역으로 유대를 나눠서 바로 그 중에 이 북쪽의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을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게 했고, 또 이 예루살렘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기의 지역 갈릴리에서 와서 사역을 하시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소동이나 소란이 싫어서 바리새인들을 시켜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고 바로 예수님을 다른 지역으로 가도록 하려고 했던 사건이 바로 오늘의 이 사건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바리새인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호의적인 척하면서 헤롯의 의중을 전합니다. 사실 헤롯 안티파스는 빌라도와 아주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빌라도를 모함해서 어떻게든 빌라도를 실각시키고 예루살렘 지역까지 자신이 다스리려고 하는 아마 야망이 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활동하시자 예수님을 위한 목적에는 두 사람이 하나 되는 장면, 그게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그 가운데 자기의 지역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을 바로 빌라도 있는 지역으로 보내거나 그렇게 해서 거기에 또 모함을 씌울 수 있는 요건들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헤롯의 간교가 여기에 드러났습니다. 이런 간교 속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유독 마음에 닿는 건 뭐냐면 바로 그 사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명이란 하나님이 내게 두신 시간표대로 꿋꿋이 걸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이 사명은 바로 신탁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게 주신 길이 내 스스로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길인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분과 연합하여 걸어가는 길, 그게 사명인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헤롯의 음모에 대해서 피해가지 않고 사명을 다하여 정말 예수님의 일을 묵묵히 해나갔다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위기를 극복하는 힘, 그게 바로 우리 사명에 있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삶에 주어진 위기, 저도 마음이 흔들리고 아프고 때로는 혼란스러울 때, 그럴 때 보면 얼마나 인생이 흔들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두신 사명, 그것은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길이기에 걸어야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계획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감당해야 되는지, 바로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것으로 우리의 사명을 굳게 하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오늘도 확인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부끄러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계획표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신탁, 소명을 놓치지 않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오나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일이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치 아니하고 주시는 힘으로 오늘을 달려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 어떤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 되는 은혜를 덧입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삶이 날마다 이어지길 원하옵고 오늘 우리 삶에 함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